무명의 그리스도인이어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어도 얘기해 주셔야죠. 뒤에 말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어도 좋습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유명해져야 하나님 적어도 유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어도 다니엘 기도회를 다 나오셔서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정우상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회 말씀을 부탁하실 때 흔쾌히 쓰임 받아서 영광입니다라고 제가 아멘으로 답을 드렸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참여하면서 그분들의 말씀과 간증과 삶을 이렇게 보는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때가 늦지 않았다면 다른 길을 가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만큼 굉장한 많은 도전과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이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내셨냐면, 성령님이 목사님과 저의 마음이 이렇게 교통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까지는 참 좋았거든요. 카톡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참 좋았는데, 그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신답니다. 목사님, 장성원 목사님, 재능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질 수 있으니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날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2019년이 다 가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 기도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이때다 싶어서 너 교만하지 말아라 너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대 하면서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섬찟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물론 보실 때 뭐 교만한 것이 뭐가 있어갖고 뭐 교만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또 초심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쓰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삼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금은 모두가 다 좋아하시는 황금. 얼굴이 환해지시네요. 황금. 두 번째 금은 소금입니다. 사람이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황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답니다. 더 중요한 금이 있습니다. 그 금은 지금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말씀이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가 바이블 타임으로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어제 본문이었더라고요. 저는 그 전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보면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본문을 정하면서 기도하고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까지가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김동현 목사님께서도 8장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도행전 8장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장이 다 중요하지만요, 사도행전 8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난 그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특별히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8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8장 1절 말씀을 시작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장 60절 말씀과 8장 1절 상반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장 60절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말했던 바로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잘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스데반인데, 사울은 지금 그가 너무나도 죽은 그 현장이 굉장히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 현장의 한복판에 서서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있지만 사울은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죽임을 너무 마땅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곧바로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순교하고 난 그 후에 기독교의 모든 잔재들을 싹 다 잘라버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온 예루살렘 성을 다 해집고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게 되죠.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니까 잔멸할새, 이 잔멸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완전히 모든 씨앗까지 다 전부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잔멸할새인데요. 영국의 신학자 브루스가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산 멧돼지가 포도밭에 뛰어들어가서 잘 연글은 또는 연글기 시작한 포도를 짓밟아 으깨어 부수다. 이것이 잔멸할새라는 단어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연글고 이제 막 연글기 시작한 그 포도밭에 멧돼지가 뛰어다니면서 온 포도밭을 전부 다 헤집고 다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현장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큰 핍박이 일어났고 3절에서는 교회의 모든 것을 잔멸하고자 하는 이 사울의 기세등등한 모습 아주 살벌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과 3절 그 사이에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장 속에 사울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슬피 울었다, 즉 장사하는 동안 울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동료가 죽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으니까 흐느껴 운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슬퍼서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슬퍼서 울었다 하는 그 정도. 하지만 지금 어떤 현장에서 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 왜 죽었죠? 사울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난 그 후에 모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기세 등등해서 모든 곳을 다 헤집고 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흐느껴 울었다라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냥 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큰 핍박 그리고 죽음의 수용돌이를 몰아치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내가 울었다라는 건 뭐냐면 죽음을 각오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저희들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하게, 즉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자청한 거예요. 이것을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커밍아웃. 커밍아웃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흐느껴 우는 그 현장에 사울과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순교해서 죽어서 울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1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믿는 사람들 외에는 전부 다 지금 흩어져 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각자 먹을 것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모여있는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핍박을 주셔서 흩어버리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이루어 가신 모든 민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뭐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과연 꼭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신도들을 흩으셔서 그렇게 하셨을까? 평신도들이 지금 흩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도 외에 다른 사람들이 흩어졌다. 근데 이 흩어지는 것이요,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흩어졌습니까? 사울이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진 것은 도망가는 신세였어요.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지금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근데 도망가는 그들이 지금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망갔느냐라는 것인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흩어진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전한다. 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전혀 우리들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우리의 삶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 다음 5절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 등장하고 있죠? 빌립,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 등장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담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의도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도가 아닌 빌립을 등장시켜서 그것도 평신도였던 이 빌립 집사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전해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을 굳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6절 7절 말씀 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에 일어서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그 즉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6절 7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내용들이 지금 나타나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빌립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요, 빌립도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하고 싶은 그 이야기 초점이 무엇이냐면 핍박이 일어나 도망갔던 빌립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 빌립이, 그리고 평신도였던 이 빌립이 이와 같은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있었던 성격은 빌립이에요. 근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즉 평신도의 대표였었던 이 빌립도 이와 같은 일을 하였고, 흩어졌던 모든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더라 라면서 누가가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빌립 집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유대주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거의 신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즉 자기네가 아브라함의 씨, 즉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유대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지금 처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루 지방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를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난 그것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 사상,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태어났더니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즉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 죄목이었는데 실제로는 자기들에게 지금 먹칠을 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빌립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까지 순교하는 현장을 꼭 성경에 기록을 해야만 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하시거나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거나 또 우리가 누구이거나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창세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꿈의 길을 가기 위해 또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했다가 아니라 빌립도 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립도 했다더라. 그 빌립이 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빌립도 했더라. 아무개도 했더라. 지금 성경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만 나와 있지, 그 이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이 복음의 은혜, 아무개도 하더라.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개도 하더라. 장상원도 하더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장상원도 하더라. 그럼 뭡니까? 우리의 자녀도 하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요. 구원 받는 거, 쓰임 받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나를 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쉽게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진짜 아는 게 뭐냐면 내 꼬라지를 아는 거죠. 그렇죠? 내 꼬라지를 알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인지하게 됩니다. 저한테 만약에 정우상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하라고 하면 저는 사표 냅니다. 그러실 분도 안 계시지만 저한테 정우상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우상 목사님처럼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우상 목사님과 같은 그런 열정을 다해서 막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 꼬라지가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한참 이제 금요철야 기도회를 인도할 때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장상원 목사 너무 고상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벗어버리려고 부단히 노력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철을 내려놨어요. 강제적인 게 아니고요. 제가 사역 때문에 금요일 날에도 제가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됐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갖춰야 된다. 일단 다른 친구, 다른 집 누구와 일단 비교하는 그 순간 우리 자녀들은 열등감에 빠져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계시는 지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예전에 누구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더 좋으실 텐데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 그 담당 목사님이 어떠시지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지구 사역자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십자가, 그 은혜의 한복판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즉 우리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은 그 누구와가도 자기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비교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맞지만 조금 비껴서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 기독교 교육을 더 깊이 전공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교육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느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요해요. 저는 거기다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세대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자녀들이 왜 그럴까? 다른데 볼 거 없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정우상 목사님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하실 말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자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대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은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돌아가지 않겠다. 왜?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20대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은 돌아가겠는데, 그것이 뭐냐? 자녀 교육. 그때 당시에는 뭔가 한번 해보려고 자녀들에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다 해봤는데 이제는 좀 아시겠다. 이제 60이 다 되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해보려고 해도 남편 교육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자매님들 남편 핸드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세요?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름 기록이 되어 있으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그 뉴스에서나 보는 이상한 거 이렇게 기록하는 거 아니시죠? 예. 저는 제 휴대폰에, 제가 우리 장차학교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줬더니 막 오금 저린다고 뭐라고 하는데, 저는 제 아내를 제 핸드폰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유,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저는 제 아내를 어떻게 했냐면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오금 저린다고 하면서 막, 남자애들은 이러고 있고 여자애들은 막 굉장히 목사님 좀 수준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흐르고 있는 그 한복판에 서 있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왜 한밭제일교회에서 몸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나아갑니까? 단 한 가지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 아닌가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늘 뿐이고 좀 뒤에, 한참 후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든 어른 세대, 지금 세대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이 지금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 말씀을 계속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자, 개 이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있는 곳이 큰 기쁨이 넘쳤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 전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즉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 듣는 그 복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서자였던, 개와 같았던 유대인들과 상종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서기관들이요? 제자들이요? 아닙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1절의 큰 핍박이 8절의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게 울더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커밍아웃하기 위한 자신들의 울부짖음이었고요. 또다시 크게 울더라라는 이 의미, 큰 핍박이 큰 기쁨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큰 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울음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울고 울수록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울 때 우리의 남편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울 때 우리를 통해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우리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죠? 하나님 왜 우리 자녀여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어야 합니까? 우리 남편이어야 하고 왜 우리 아내여야 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래요. 어떠한 문제라도 죽음이 드리워지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맡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는 비껴가고 싶잖아요.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한 사람을 흩어서 보내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의 사명과 꿈과 그 비전을 흘려보내시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개역 한글판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 즉 제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제물이 되고자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살았다가 아니라요, 죽었다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기약이 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밥 세 끼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었다. 내 체면 때문에 산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소명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모두 관제와 같은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부르실 때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보면요, 비참해요. 그 과정을 보면요,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 자녀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왜 가르치지 않는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비껴가는 인생이요? 없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스스로 깨닫지 않는 한 그 과정을 통과하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쓰임받기까지, 왕이 되기까지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맷돌을 던졌던 다윗이요, 오늘날 가만히 있다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흐르고 1년 2년도 아니고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계속해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가 왕 노릇하고 가정에서도 기름 부음 받았으니 아버지와 형들이 자기한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라고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까지. 우리 본당 앞에 가면요, 금색 글씨로 되어 있는 거 가운데 벽에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전도는 사명이다. 좀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예전에 천태일 목사님이 전도팀을 담당하셨을 때 그걸 붙이셨어요. 붙였는데 누가 느낌표에 점을 빼갔더라고요. 금인 줄 알고 빼갔는지 보세요. 그러면 거기 점이 없어요. 그러더니 천태일 목사님이 너무 심각한, 누가 이걸 가져갔다고 하면서 막 저한테 막 CCTV 막 돌려봐야 된다고 해서 CCTV 돌려볼까? 제가 이제 그때 방송 정보위원회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CCTV 돌려볼까? 그걸 찾아볼까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제가 천태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도는 사명이다 하고 느낌표에 점이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전도는 사명인데 하나님이 마침표를 직접 찍으시기 전까지는 이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태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천태 목사님. 저도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었는데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뭘까 이게 정말 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마침표를 너한테 찍기 전까지는 그 사명은 끝까지 너가 붙잡고 가야 한다. 그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데 그날 이후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면서 지금 제가 준비하는 이 과정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혹시 2020년 계획을 세워보고 계시는 분? 2020년. 아이고 2019년도 아이도 한 달 만이나 남았는데 무슨 벌써부터 2020년입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2020년 계획 세우고 계신 분 계시겠죠? 2019년 11월이 지나고 12월이 지나고 2020년 될 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0년 될 때 폭죽이 터뜨리면서 연절 말씀과 또 주제 성과가 떨어지면서 박수치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 2020년에는 우리 교회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저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었던 게 벌써 8년이 지났어요. 제가 8년이 지났더라고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온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몰랐죠. 근데 매해마다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목표를 연절 말씀을 선포하고 맞이하는데 2018년과 2019년을 보면 별반 다를 게 많이 다르셨군요. 저는 이게 다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많이 실행해 보기도 하고 또 청년들과 잠깐 하는 몇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반성문 써보신 분 한번 손 들려가도 안 되시겠죠? 반성이 무슨 뜻일까요? 반성. 방송실 반성 한번 띄워주실래요? 반성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보는 거. 이게 반성이래요. 그러나 반성에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그 다음 시작. 자신이 잘한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반성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는 반성문 써. 그러니까 잘못한 것만 계속 썼어요. 근데 반성문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 것 중에 잘한 거,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보세요. 2020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안 하신 거 있으세요? 이제 말씀이 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 한 가지 하지 않으셨나요? 새벽도 깨워보셨죠. 어머니께 나오셨죠. 봉사하시죠. 헌신하시죠. 여러 곳에서 쓰임받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해서 그걸 반성하느냐. 반성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2019년에 성경을 1독을 했으니까 2020년에 내가 2독을 해야 되겠다. 내가 2019년에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2020년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잘한 것만 가지고서 내가 목표를 세우게 되면요, 그 목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성문 써. 이게 아니라요, 너가 잘하는 거 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한번 기도하면서 적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한번 해보세요. 2019년이 다 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그 하나만 가지고서도 2020년에 어떻게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기도와 또 그 목표,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목자들이 계신다면 우리 목장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목장이 잘하는 거, 우리 목원들이 잘하는 거.
조그마한 엽서 하나에 뭐 사탕이나 아니면은 초콜릿이라도 준비해서 거기다가 이거 참 잘하셨다고 그렇게 목원들한테 한번 격려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되신다면은 더 많은 2020년에 하나님이 부어 주실 은혜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 관계를 잃을 때 나타나는 상태. 그러니까 김남주 목사님이 제일 첫 장에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릇된 자기 사랑이 게으름이래요. 나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표와 나의 영성을 위한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게으름 하면은 생각하시는 그런 게으름이에요. 그것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표와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성, 나의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한 나의 비전과 우리 가정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대한 그 목표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게으름이라는 겁니다. 안 해보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다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도 어떤 관계도 더 형성하고자 하지 않는, 이만하면 족하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그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하다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더 내딛지 못하는 나의 그 믿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기면요, 목표와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요, 거기에서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영재 발굴단,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한 그 심리학 박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든 영재들의 어머니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 아이들이 잘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관찰한대요. 그걸 더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아이들 다 영재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거를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것을 한번 해보시도록, 여기 손자 손녀가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하실 수 있도록, 무엇을 위해 또한 어떤 삶을 위해 2019년을 정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어도 시간이 좀 갔는데요, 동영상인데 찬양인데요, 제가 우리 고등부를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같이 찬양을 했었던 찬양인데, 무명이어도 좋아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우연히 들은 찬양 한 곡에 눈물이 쏟아지고 차갑던 마음 뜨거워져 이토록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길 잃은 내 영혼 다시 일으켜 걷게 하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보게 되는,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찬양을 한다면 우리의 이름은 평생 무명이어도 좋아. 이런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무명을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드러나기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되면 무명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사마리아인들까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서글픈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명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무명이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명임을 자처하지 않고 주님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주님이 내 뒤에 감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다는 그런 착각 안에 우리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부터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무명이지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깨어지고 먼저 내려놓고 먼저 엎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은 무명이어도 좋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철저한 그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어머니 기도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임재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